사랑하는 삼위 성도 여러분,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의 어두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지요. 모두 어떻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김인준 목사님 설교 제목이 광풍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요.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 중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 사명을 가진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혁자 요시아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폈는데요. 므낫세와 아몬 왕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왕으로 꼽히죠.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악한 왕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들, 아몬의 아들이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그 많은 개혁들, 우리가 함께 그 초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그 개혁을 이루는 주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맥락과 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국내적인 정세를 한번 먼저 보면요. 므낫세와 아몬 왕은 아수르에 대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그 아수르에서 또 끌려가 바벨론에서 큰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명령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이은 아들 아몬 왕도 그 므낫세가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고요. 결국은 반아수르파에 의해서 암살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국내 정세에서는 백성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그 암살을 이루었던 반아수르파를 척결하고 다시 국내의 정세를 안정화시켜 가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요.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후에 패권을 쥐고 있었죠.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참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는 애굽 원정을 해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또 돌아와서 잘 모든 정치를 펼쳐갔지만 그의 형제가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진압하고 평정을 다시 찾았지만 결국 이 아수르는 BC 6세기 후반에 점차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도 나오게 되겠지만 BC 622년에 아술바니팔이 죽게 되고요. 612년 바로 10년 뒤에 우리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와 또 국제 정세가 여러 격동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이때 바로 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8세의 왕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아스 왕이 있었죠.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옹립이 되었는데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바로 요아스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죠. 오늘 요시아가 어린 8살에 이제 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옹립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요. 34장 1절에 그가 31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BC 640년경에 왕이 되었고요. 609년까지 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31년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으며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선왕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죠. 어떤 왕이 있을까요?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표현되지 않은 또 다른 말이 이 요시야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새로운 표현인 거죠. 즉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일관성 있게 좌가 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생을 통치하며 걸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3절부터는 이 요시야 왕의 나이, 즉 통치의 기간을 따라서 어떤 개혁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3절 상반절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한 지 8년, 즉 한 16살 정도가 되는 거죠. 이 16살에 바로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찾았다라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은 상의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요시야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며 그의 모든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참 여기서 궁금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린 유년 시기, 즉 므낫세가 악행을 하다가 다시 바벨론에 붙잡혔다 돌아왔을 때 그가 일종의 다시 개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갔던 모습들을 바로 유년기에 요시야 왕은 경험했던 거죠. 또 이어서 아몬 왕, 자신의 부친인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했지만 그가 우상 숭배기를 가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인 16살에 드디어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겠죠. 이처럼 그 어린 나이 16살에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12년에 즉 20살이 되는 때죠. 20살이 되는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로새긴 목상과 또 부어 만든 그 모든 우상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여기 또 나옵니다. 바로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어떤 개혁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리더만으로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조력자, 동력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는 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종교 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허물고 또 그 위에 있는 태양상을 찍어 없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러한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그 예배했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는 거죠.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 모든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개혁이었죠. 우상의 찌꺼기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더 나아가서는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바로 그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의 그 목상을 찢고 또 이와 같은 바알과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이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 귀한, 확장되고 확대되어지는 이런 정화와 정결케 하는 종교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져 가려면 바로 우리 자신에 있는 지경부터, 우리 주변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내가 손이 닿는 모든 곳에게까지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환경을 합당한 정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한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중앙부에 있지요. 그리고 시므온은 원래 유다와 같이 있었지만, 남쪽에 있었지만 유다의 병합이 됩니다. 거의 흡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은 북쪽으로 올라가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 최고 북단에 있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세에 있어서 아수르가 자신들의 쇠퇴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요시야 왕은 놓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것의 모두를,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다른 통치 횟수가 나오죠. 바로 요시야가 왕위 있은 지 18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째 해는 BC 622년입니다. 아까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었던 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수르는 점차적으로 이 북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는 바로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모든 온 이스라엘로부터 거두었던 성전세와 성전 헌금을 자신의 관리들을 통해 대제사장인 hil기야에게 갖다 주게 되지요. 바로 hil기야는 그 돈을 가지고 각각 그 레위의 귀한 관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수를 두고 건축가를 두게 되고 다시 들보를 만들게 되고 문지기를 세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막 한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면서 여기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어떤 체계적인 그 조직을 만들고 또 제도를 정비해서 이 성전을 수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3절까지 이와 같이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큰일,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함께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일에 동참해서 이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일,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할지라도 그 방향이 틀린다면 그것은 곧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에게 있어서 가장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바른 방향이야말로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이요 참된 지혜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한 요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하루 찾고 하나님을 함께 그분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은 바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개혁, 요시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첫 단추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김인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풍 중에도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풍과 같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요시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광풍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